용서의 힘. 은혜의 증인 루이스 잠페리니의 삶을 통해 본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열매인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한 남자, 그는 올림픽 육상 영웅이었고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새로워진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스 잠페리니입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이 말 한 줄이 수십 년간 그를 사로잡았던 고통을 끊어냈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올림픽의 영광에서 전쟁터의 절망으로.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올림픽. 당시 19세의 루이스는 5000m 육상 종목에 출전해 놀라운 라스트 스퍼트를 보여줬고 히틀러가 직접 만나자고 할 정도로 세계가 주목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트랙을 달리던 그의 발은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육상화를 벗고 군복을 입은 그는 미 공군의 폭격기 조종사로 태평양에 투입되었고 그곳에서 생명을 건 진짜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47일간의 바다 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외침. 1943년, 임무 중 그의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구명보트 하나에 의지해 무려 47일간 표류하게 됩니다. 차를 태우는 태양, 밤마다 몰려드는 상어떼, 갈증에 미쳐 바닷물을 마시고 환각에 시달리는 날들. 그는 죽음과 싸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는 절망의 바다 위에서 터진 한 영혼의 항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구해낸 건 구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 깊은 시연,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세 번째, 포로 수용소. 인간의 한계를 넘는 고통. 일본군에게 붙잡힌 루이스는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문과 모욕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더 버드라 불린 장교, 미스히로 와타나베의 집요한 괴롭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루이스가 미국의 올림픽 스타였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굴복시키고 인간성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주먹질, 모욕, 굶주림, 수면 박탈. 그 수용소에서 그는 매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 지옥 속에도 계신가요?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끝까지 버티게 해주세요. 그의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영혼에는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회심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은혜. 수용소에서의 지옥 같은 시간 끝에 전쟁이 종전되었고 루이스 잠페리니는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을 다시 밟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총성이 멎은 자리엔 고요 속에서 시작된 또 다른 전쟁. 그의 마음속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 돌아온 전쟁 영웅이라 불렀지만 루이스는 밤마다 과거의 고통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속에는 늘 더 버드, 미스히로 와타나베가 나타나 그를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그 고문관을 향한 증오심은 점점 커졌고 증오는 그를 하루하루 갉아먹었습니다. 술로 고통을 잊으려 했지만 그것은 해결이 아닌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신시어는 매일 폭력과 절망에 무너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슬픔 속에서 외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 가정은 파탄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신시어는 루이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가줘요. 그녀가 말한 곳은 다름 아닌 빌리 그레암 목사의 부흥 집회였습니다. 처음에 루이스는 그 제안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전쟁터에서 그렇게 침묵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와서 다시 믿으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집회에서 그는 젊은 빌리 그레암의 목소리를 통해 놀랍도록 개인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되었고 회개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용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처 속에 있든지,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이 봉인되었던 기억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바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죽음과 싸우며 외쳤던 그 기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에서 한 말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그는 그것이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루이스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회중석을 빠져나와 눈물을 머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는 자신의 무너진 삶을, 망가진 내면을, 복수심과 중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감쌌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그의 영혼을 휘감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악몽은 사라졌고 그는 술을 끊었으며 매일을 감사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돌아온 것은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었지만 진정한 귀환은 바로 이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전쟁의 피해자가 아닌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용서 복음의 완성. 하지만 그의 회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잔혹하게 괴롭혔던 더 버드 와타나베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전쟁 후 루이스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 전범들을 직접 찾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와타나베는 끝내 그와 만나기를 거절했지만 루이스는 손편지를 써서 진심을 담아 용서를 선언합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고 당신도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루이스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6번째,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루이스 잠페리니의 인생은 단지 전쟁, 이야기나 생존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의 삶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한마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진정한 자유는 용서를 통해 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먼저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가장 깊은 상처조차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고통, 부끄러운 기억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 간증이 되고 누군가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루이스처럼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내 안의 복수심이 사랑으로 바뀌게 하시고 내 과거가 간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드라마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